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앞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믿어지시죠,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뭐냐? 노후 대책을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대책을 잘해놓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죽음 대책을 잘하는 건가? 그거는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건 저 하늘의 삶을 결정질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누리고, 그러다 천수가 다 끝나면 저 하늘에서 이부 순서로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누리는 거는 궁극의 저 하늘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통로며 하나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궁극으로 누릴 때가 아니에요. 준비하고 훈련하는 곳으로 여길 수 있는 그 관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니까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닌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이 뭐냐?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이곳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진짜 세계, 그게 없다면 우리 껍데기가 있는 동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만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다른 세상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직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망했다 생각하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저 하늘과 영혼을 믿고 그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 먹고 안 입으면서도 하늘을 끝까지 준비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 결국 그걸로 다 결정이 나요. 하나님을 믿냐, 영원한 세계를 믿냐,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냐, 이것을 믿으면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질 것이고, 그걸 안 믿으면 또 안 믿는 대로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될,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끝을 내야 될 그런 인생,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말레이시아 집회를 잘 끝내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어디를 가나 이제 든든하고 참 좋은데, 여기는 겨울인데 거기는 아주 무더운 여름 중에도 건기랍니다. 제일 더울 때 그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더위 싫어하고 땀이 많아서 그 더운 나라 갈 때는 마음이 벌써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만 딱 하면 거기 내리면 벌써 기운이 이제 확 느껴지니까 숨이 벌써 콱콱 막히죠. 근데 날이 참 더워서 그 교회 안에 냉방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고, 또 이제 숙소도 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은혜로운 또 모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또 좀 집중하고 긴장하려고 그런 뭐 비싼 호텔 같은 거 가지 말고 우리 단기 선교팀 애들이 오면은 쓰는 큰 그 홀 같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자겠다고 했는데, 이게 집회 끝나고 들어오면 낮에 워낙 덥다 보니까 가열이 막 한참 가열이 된 상태에서는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틀어도 그게 이제 한참을 있어야 새벽녘에나 돼야 이제 좀 그 날씨가 좀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으로 세수하고 밤낮으로 아무튼 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만, 아무튼 이 집회 가운데 큰 은혜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선교사님 내외가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선뜻 대답 못했어요. 그냥 예, 그냥 기도해 보겠다고. 속으로는 좀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되는 거죠. 또 이 설교 이제 팟빵에 뜨고 인터넷에 뜨는데, 거기 이제 교인들하고 특히 그 사모님이 그 팬이래요, 팬. 그래서 이 팟빵 설교를 막 설거지하고 밥하면서 늘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아마 이 설교도 이제 또 듣겠죠. 이것도 이제 들으면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이게 참 감수할 게 많은 사역이면은 좀 틀림없는 거죠. 불편함이 있고 좀 힘든 게 있지만, 그렇죠. 제가 아무리 더위를 많이 타고 뭐 가는 게 막 이렇게 땀이 내리고 이래도 그 정해진 시간들 속에서 제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거기서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역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왜 그래요? 땀이 나고 뭐 지쳐도 그거 다 끝나면 나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도교회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은 저의 유일한 의무가 뭐냐면, 어떤 나의 편안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 버리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거기를 또 돕고, 그래서 다시 화도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잘하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의 유일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인생이라는 게 요 사건을 각자의 인생 속에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 똑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저 하늘과 저 영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럼 그 세계에 돌아가서 이 짧은 이 땅에서 해야 된 뭔가를 갖고 거기 가서 해야 될 말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영원한 세계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인생 자체를 선한 싸움이라고 딱 규정을 해요. 선한 싸움이 인생이다. 힘들잖아요. 어떻게 맨날 싸우고 살아요. 근데 어때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궁극의 세계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할 말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죽도록 싸우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면서 살다 싸우면서 죽어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게 싸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기고 나서 진짜 본부, 진짜 집, 거기에 돌아간다 이 말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서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1999년에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 이후에 그 실업률의 그 통계가 절정을 지금 달하는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전 최근에 뭐 3포 시대라고 그래요. 세 개를 포기했다. 연애, 결혼, 출산.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안 돼서 요즘은 4포 시대. 스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했다. 그래서 포기한 게 하나 더 늘었어요. 연애, 결혼, 뭐 출산, 그 다음에 인간관계 포기. 가장 최근에는 이제 5포 시대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대가 5포 시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뭐 젊은이들 있겠지만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대라는 것만 아무튼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래요. 더군다나 이 경쟁 속도 혹은 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경제 속도, 이게 아주 못 살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도 그래요. 짧은 시간 내에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뭐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게 굶으면 차라리 굶지 뭐 험하고 힘든 거 뭐 하려고 하나. 그 보통 이게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일은 못 하겠지. 대우받고는 쉽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스펙을 쌓는 일에만 열중한 거예요.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서 이 스펙 쌓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옛날에는 스펙이 3종 세트래요. 학벌, 학점, 영어. 이 세 개였는데 이것도 이제 넘어서서 요즘은 스펙 5종 세트. 거기다 2가지 더. 자격증. 그 다음에 어학 연수. 이 5가지 정도는 있어야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민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점점 더 늘어요. 7종 세트. 거기에 플러스 각종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 그 다음에 인턴. 그래서 7종 세트가 됐고, 최근에 스펙 9종 세트라고 해서 여기에 2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과 성형수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내가 뭐 좀 명함이라도 내놓는다 이거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암담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스토리, 이야기가 스펙을 이긴다. 젊은이들이 한 번쯤 좀 읽어봐야 될 도서입니다. 그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스펙이라는 게 뭐다? 베스트를 추구하는 거예요, 스펙은. 근데 스토리는 뭐다? 유니크를 추구한다.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베스트 최고죠. 그러니까 스펙은 늘 최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고 남들보다 더 위에 그 최고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젠 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향해라. 유일함. 최고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쪽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르침으로 조금 비유를 한다면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나 이거 묻어뒀다고.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이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악하고 게으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한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를 받은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항상 이 한 달란트짜리는 남기질 못하니까 주인이 왔을 때 다른 5달란트나 2달란트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말이 많아요. 핑계를 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당신 알기 때문에 뭐 웃자고 저자고.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꿰뚫고 있죠. 왜 한 달란트짜리가 한 달란트밖에 없느냐 이거를요. 네가 핑계 대려고 뭐 나를 위하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한다면 네가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아둬야지. 그게 나를 주인을 위한 거지. 너는 뭐가 틀렸냐 하면 너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 그걸 주인의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속으로 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지적이에요. 책임을 갖고 사명으로 맡은 게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다 내 거니까 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신자의 삶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맡겨진 삶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면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구별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고 하나라도 더 많아서 최고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그거를 철저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아닌 구별, 최고가 아닌 유일함.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왜 나만 한 개냐? 쟤는 둘이고 얘는 5개고 그런데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비교죠. 그래서 나도 쟤보다 나으려면 2개가 아니라 3개, 5개가 아니라 7개 돼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스펙을 추구하는 인생이고 스펙을 쌓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사명이기 때문에 비교하지도 않고 구별되려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 구별되려고 하는 그 구별이 나에게 있어서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감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펙 속엔 메시지가 없어요. 스토리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사명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면서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서요. 그럼 그걸 진짜 믿으면 여기서 거기에 가서 나의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여기서 만들어야죠.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스토리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므로 그 사명, 내가 인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명, 그것이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만든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그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되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자꾸만 만들어가고 그 메시지의 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스펙에서 스토리로. 사도 바울의 스펙은 최고였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종교 최고의 의결 집단, 그 기간의 회원,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드디어 사명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 사명의 이야기, 그 사명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본질이 된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변화됐다면 그게 있어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려고요. 하나님 이것도 그때 죽였고 저것도 그때 내가 죽였고 요 사건 속에서 나를 죽였고
여기서 내가 십자가를 줬고 여기서 내가 나를 부인했고 이런 내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결국 이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다시 사는 거 그게 신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라는 거는 살라고 죽이는 인생이고 신자의 삶은 죽어서 살리는 인생이고 내가 살라고 남을 죽이는 건 세상 인생이고 스펙이지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건 하늘의 인생이고 스토리죠. 그 스토리를 갖고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로서의 또 다른 운명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집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말을 듣는 게 삶의 방식이었다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홍해바다 건너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귀를 계속 바로에게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다고 그랬죠. 그 기울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에 살 때는 바로의 말을 들으면 떡도 나오고 물도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버리면 바로의 말을 듣는다고 떡과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야 바로의 말 들으니까 저렇게 배부르잖아. 나도 따라해야지.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자꾸 따라해요? 우리가 변했다는 건 운명의 이 유전자 자체가 바뀌어버렸는데 벌써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려지는 삶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만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베스트, 최고가 아니라 유니크, 유일한 그거. 그 해법을 알고 살면 모든 게 다 풀리거든요. 근데 그 해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길 찾아보자. 아마 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봤자 풀리진 않고 계속 더 꼬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문제, 당면한 것들 어떻게 풀어야 풀리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해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걱정 있습니까? 염려 있으십니까? 막 산더미처럼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풀리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해법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 굉장히 간단해요. 그걸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십자가는 죽고 부활은 다시 사는 거죠. 죽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연말에 그 꿈에서 죽음의 느낌을 경험한 후에 그 감각이 몸에서 계속 기억이 돼서 떠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몸에서 진짜 제가 송구영 신내 몇 때인가 말씀드렸죠. 진짜 내가 따로 있다고. 제 팔이 잘려도 제 다리가 잘려도 내가 아닐 수는 없죠. 그럼 어디까지가 나냐? 이 껍데기는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뭔가 진짜 내가 있어요, 안에. 이 진짜 내가 뭔가 이렇게 쑥 하고 빠져나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껍데기 안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딘가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껍데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쑥 하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를 예상이 되더라고요. 쑥 빠져서 무슨 상을 받든 벌을 받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설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빠져나오기 전 껍데기를 입고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나의 스토리를 말해야 할 건데 무슨 이야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때? 방금 이 삶의 해법. 내가 죽은 이야기. 하나님 그때 내가 이때 내가 죽었어요. 그때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이때 죽었어요. 그때 내가 나를 부인했어요. 이때 나를 죽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나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혹시 내가요 살 때, 이 땅에서 살 때, 껍데기 입고 살 때 내가 이거 베스트였어요. 물질 뭐 베스트였어요. 무슨 권세가 베스트였어요.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면 큰 코 다치죠.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베스트로 여겼던 그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인 경험이 없고 나를 죽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걸 뻔히 알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면서 정작 마지막 돌아갈 그곳에서 해야 될 할 말을
만들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죠. 왜 자기를 죽이지 못합니까? 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데 왜 죽어서 사는 인생을 그렇게 못 사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곧 그분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그분 앞에 이렇게 딱 서 있게 된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왜 아직도 할 말을 못 만들고 왜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왜 아직도 그 죄를 못 끊어요? 왜 거기서 왜 돌아서지 않아요? 왜 그 중독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주님 좋아하는 감정은 없어져 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과 증오가 시퍼렇게 살아서 아직도 뭔가 이 살인에 죽이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꾸만 탐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일어나고 음란에 빠지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를 한마디 툭 하면 그러면 그걸 견디질 못하죠. 낮아지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왜 종처럼 낮아지냐. 종처럼 섬기려니까 억울하기만 하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냥 한마디 턱 하고 근거 없는 소리 한 번뿐 했을 뿐인데 그게 마음에 온갖 상처가 돼서 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분노하고 갈팡질팡하고 왜 그래요? 왜 죽지를 못해요? 죽지 못한 이유는 하나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 살아있는 내가 탁탁 거기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하여 나를 딱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죠. 아직도 내 살아있는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일을 허용하지 못해요. 왜 죽냐 이거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만이 해법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죽이는 스토리만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할 말인데 마귀는 그 할 말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한두 번이면 되겠는데 언제까지 계속 나만 죽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저 하늘이 진짜 궁극의 영원한 세계고 그 본질의 세계로 이제 내 진짜가 간다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곧 얼마 안 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내 진짜 자아가 이 껍데기를 쑥 빠져나와서 저 주님 앞으로 확 날아가게 되면 그때 내 앞에 선 주님 앞에 이제껏 참고 누르고 죽이고 죽여왔던 그래서 꾹 참아온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나와 터뜨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꼭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저 땅에서 네가 받은 훈련을 내가 봐왔다. 나를 따라왔다. 진짜로. 너는 나의 자녀다. 믿음이 있다면 이 로망에 가슴이 뛰어야 돼. 진짜 믿는다면 그러고 싶은 의욕이 나와야 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금방 가세요 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의 세계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론의 죽음을 결정하십니다. 아론의 죽음이 그냥 한 인간의 수명이 살다가 우연히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자체를 메시지화 시키려고 성경의 본문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0년 정도 살고 어떤 사람은 훨씬 젊을 때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살았냐가 중요해요. 스토리가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의 에녹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에녹의 인생, 그 당시 수명들 오래 살았죠. 그러나 남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이 땅의 삶의 수명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있죠. 오래 살기만 한 사람들은 그 이름 우리가 기억도 못 하는데 지금까지 에녹은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잖아요. 그가 왜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도 24절 초반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이 아론의 수명을 정했어요. 이제 끝이다. 아론은 이제 조상한테 돌아가는 거야. 죽음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죽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연결하죠. 그 옷을 벗어 엘르아살에게 주잖아요. 마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옷을 이렇게 준 것처럼. 그래서 이 짧은 아론의 죽음을 성경에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사명의 시간이라기 때문에 아론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걸로 죽어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죠. 죽는 것조차도 그 다음 세대로 사명을 주는, 사명을 연결시키는, 죽음조차도 메시지고 죽음조차도 사명이다는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보면 수많은 순교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핍박, 박해, 풍토병, 기타 등등. 그래서 어린아이의 무덤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죽은 모든 선교사들이 인간적으로 참 가슴 아픈 힘겨움들이 많았지만 그 죽음에 스토리가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죽음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덤을 통해서도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양아진을 방문한 사람 아시겠지만 한 명 한 명이 지금도 가슴 절절한 은혜 덩어리들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있는 삶도 죽음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론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엘르아살이란 제사장의 연결로 다시 그의 죽음이 살아나죠. 죽음의 이유가 그 다음 제사장의 연결로 살아나고 출애굽 제2세대들이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엘르아살이 맡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여전히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2세대도.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입성이 가능한 세대들의 첫 시작, 그게 아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것만이 인생을 메시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그 배후에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모든 사명의 배후에는 자기 죽음의 영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거, 전도사, 선교사, 목사들만 하는 특별한 직업이 아니죠.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만드는 사명자란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유니크란 말이죠. 딱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메시지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팔, 목, 뒤, 손, 다리 곳곳에 작은 골문 상처들이 막 난무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놀라서 그랬더니 그 정글에 가면 벌레들이 무는데 그 벌레가 독이 그래서 굉장히 가려워서 안 긁을 수가 없대요. 긁으면 그 독이 옆에 퍼지고 그게 또 옆에 퍼지고 그래서 온통 이게 골문 상처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몰라서 말레이시아 댕기 모기인가 그게 댕기열이 위험하다니까 그 댕기 모기가 아니냐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긴 해도 자기도 댕기 모기에 물려서 댕기열로 앓은 적이 있대요. 근데 안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냥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이 꼼짝없이 그냥 앓고 누워있다가 다 나았대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전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가 많이 나와서 이전을 하려고
그래서 개인 의자를 좀 만들라고 사두려고 했더니 이게 또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장의자를 이사 비용을 안 드리려고 친히 그 선교사님하고 그중에 남자 교인 한 명이 아무튼 낑낑대면서 그 의자를 나르고 며칠 동안 안에 공사, 페인트 칠, 그걸 혼자 이제 인건비를 이제 안 드리려고 혼자 그걸 다 하다 보니까 눈썹에 하루하루 그 먼지들이 조금씩 끼더니 눈썹 자체가 굳어져서 결막염이 생기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도 보니까 사모님도 팔에 뭐가 물었는지 상처가 이렇게 부으려고 계속 긁고 있고, 목 뒤를 보니까 뭐 동일하게 또 이 골문 상처들로 난무합니다. 공항에 이제 제가 한국 올 때 배웅하러 나온 선교사님 내외에게 제가 마음이 참 찡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드리면서 그 봉투 안에 그 전날 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길을 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길, 그냥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내외분이 그 길을 꼭 가실 것 같아요.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 봉투 안에 그 편지도 같이 동봉해서 건네주면서 헤어지는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감사한데 다음에 오시면 꼭 2배로 부흥을 시켜 놓을게요. 그러시면서 글썽이는 얼굴을 보니까 제가 속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스펙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사명.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이 땅이 다가 아닌 걸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는 어리석다 말할 것이고,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세계를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께 할 말을 만드는 인생처럼 귀한 게 없음을 아는 거예요. 집회는 제가 인도하고 도움도 제가 드린 것은 분명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더 많은 그 인생을 사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또 오히려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간 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힘과 은혜를 얻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산다는 거, 자기를 죽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의 영성 없이는 절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루는 것이자, 내가 나를 죽이는 그 방법만이 나에게 닥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만들어가는 자기 죽음의 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